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신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누구든지 내 연섬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같이 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옆에 분에게 우리 빛과 소금 되어 삽시다. 인사합시다.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울 때에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혹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아이들이 아무 탈 없이 음식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편도 잘 보고 그래서 정말 무럭무럭 잘 성장하면 그 자녀를 키우는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자녀를 지켜보는 부모 마음은 얼마나 그 행복이 넘치겠습니까? 반면에 다른 집 아이들은 잘 먹고 잘 크는데 내 자식은 먹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병치레를 많이 하고 항상 부모에게 어떤 근심을 끼칠 때 그때 겪는 부모의 스트레스는 아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 목회 보람이 있다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작년보다는 금년, 어제보다는 오늘, 또 오늘보다는 내일 무럭무럭 신앙이 잘 자라서 정말 믿음직스럽고 뭐를 맡겨도 안심이 되고 됐다. 저분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고 반석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수임할 것이다. 그럴 때 목회의 보람을 가장 크게 느낍니다. 반면에 실망스러울 때가 몇 년이 지났어도 변화가 없고 세월이 흘러도 신앙과 인격에 변화가 없을 때 도대체 언제까지 저 사람이 제대로 믿음 생활을 잘할까 하는 우려와 걱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많이 힘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이 잘 자라고 잘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 되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장의 달 3월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거듭난 성도가 추구할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성숙한 신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신앙 성장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멈춰있지 않고 계속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반드시 이 요소를 여러분이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 첫째는 영혼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쓰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첫째는 영혼의 양식을 여러분이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이런 걸 섭취해야 발육이 해요. 사람이 성장하거든요. 근데 하물며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격은 절대로 성장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이 맛이 없거나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병들었을 때. 사람이 여러분 몸이 아프면 밥맛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병들면 하나님 말씀이 맛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대용품. 배가 부른 거예요. 다른 것들이 배에 차 있어요. 그러면 밥맛이 없습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이런 요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밀어내는 영적 손해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건강한 신자가 되고 그리고 성장하는 성도가 되기 원한다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잘 섭취할 수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읽으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하루 밥 세 끼 먹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도 날마다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거르지 말고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것이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먹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말씀을 잘 읽으십시오. 두 번째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때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마치 화초에다가 물을 주면은 화초가 잘 자라듯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을 전파한 후에 반드시 강조한 말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셋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시면 배우고 확신하게 구하라.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배우면은 두 가지 해답을 우리가 얻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해답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왜 사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 삶의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펴시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후회 없는 삶인가? 이 해답을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또 한 가지 해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죽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았던 간에 그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허무한 삶입니다. 왜? 죽어야 결국 가는 곳은 영원한 지옥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확신에 구해야 됩니다. 배워야 확신이 생기고 배워야 담대함이 생기고 배워야 흔들림 없는 반석같은 믿음을 우리는 수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설교 듣고 끝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다시 곱씹으면서 되씹으면서 되새김하면서 나의 영의 양식으로 여러분 섭취해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가서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나만 받고 나만 감동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받은 감동을 이웃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 그리고 확신한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묻어두지 말고 가서 이웃에게 전파할 때, 그럴 때 여러분에게 더 큰 확신이, 더 큰 믿음이 뿌리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확신한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적용시키고 실천해야 야고보 1장 25절에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 6, 7장에 주옥 같은 말씀을 전파한 후에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느냐 아니면 실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확연하게 분별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네 가지로 성경에 소개됩니다. 길바닥 같고 돌조각 같고 가시덤불 같고 옥토 같은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길바닥이 아닙니다.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덤불도 아닙니다.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30, 60, 100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누가 좋은 마음이냐? 누가 옥토 같은 마음이냐? 좋은 밭이는 말씀을 듣고 지키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풍성히 맺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특별히 신명 28장 1절로 14절에 보시면 이 축복의 비결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지니. 복 받는 비결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쌓을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복을 다리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음식을 섭취 안 하면 밥을 먹지 않고는 어떻게 씹을 습니까? 어떻게 일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먹은 사람과 영양가 있는 것을 먹은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도 소중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신앙 성장과 성숙을 원하신다면 영혼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제가 지금 소개한 대로 잘 먹으십시오. 그래 여러분의 신앙이 튼튼하게, 건실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절대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인 성경은 여러분 갖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이 마음에 담고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신앙생 성장의 세 번째 요소 가운데 첫째는 영혼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영혼의 호흡. 이번엔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어떻게 해요?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가끔씩 화재 뉴스가 나오잖아요. 화재가 나서 사람들이 막 여러 사람이 죽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냥 세상을 떠나는 일 종종 뉴스 나오잖아. 우리나라뿐일까? 다른 나라에서도 화재가 일어나요. 어느 호텔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났다. 어느 아파트에 화재가 났다. 사람이 몇백 명 죽었다. 몇십 명 죽었다. 근데 실제로 가보면요, 불에 타 죽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질식사. 이 호흡기 때문에. 맑은 공기를 마시지 못하고 매연 같은 걸 먹어서 결국 질식사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참 세상을 창조할 때 너무 오묘하게 창조했습니다. 우리 인간과 자연을 조화롭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자,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숨을 쉬고 살아요. 자, 들숨 날숨. 우리가 숨을 쉴 때 우리 몸에서 탄산가스가 배출됩니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심장이 허파가 튼튼해서 건강을 유지합니다. 반면에 산에 있는 나무, 들에 있는 식물은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탄산가스를 흡입합니다. 자연과 사람은 묘하게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게 만들었어요. 사람은 산소를 마셔서 살고 자연은 탄산가스를 마시고 살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숲이나 우거진 그런 산림에 가보면 막 공기가 맑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낄 겁니다. 반면에 공장대에 가면은 굉장히 막 답답함을 느끼고 갑갑함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4분 내지 5분만 숨을 못 쉬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이 기도의 호흡기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하는, 즉 기도의 삶을 살려면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습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도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했어요.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아무나 못합니다. 습관되어야 돼요, 습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좋은 습관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을 줍니다. 제가 참 많은 교회를 갔고요. 많은 목회자, 많은 신자를 만났는데 기도도요, 습관이 중요해요. 하루 10분 기도하는 사람은 더 이상 못해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것만 하면 더 이상 못해요. 1시간 하는 사람은 1시간 하던 걸 채워야 또 일어나요. 습관을 잘 들이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오고 습관이 잘못되면 영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기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생활 속에서 기도가 우리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샤워를 합니다. 목욕탕 가서 목욕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몸에 있는 때뿐 아니라 영혼의 때도 깨끗이 하나님께서 씻어달라고. 주부들이 집에서 여러분 밥을 지을 때, 쌀을 퍼서 밥솥에 넣을 때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육신의 밥만 먹고 배부르지 말고 영의 양식도 먹고 건강한 신자가 되어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밥을 지어 보십시오. 여러분 뉴스 볼 때 그냥 보십니까? 뉴스 보면서 하나님, 정치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사심을 버리고 정말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일꾼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이러면 기도하면서 뉴스 보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서 일하면서도 직장 가서 여러분
열심히 땀 흘리면서도 막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흘러나오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 생활하면서 제 나름대로 뭐 이런 표현하신 분이 모르지만은 기도하다 보니까 이 체질이 바뀌어요. 기도 체질로 바뀌어버려요. 아무리 평안하고 힘들어도 기도하면 새심이 와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오히려 더 사람이 자꾸 이렇게 깔아앉고 점점 다운이 되고 영적으로다가 침체되는 걸 느껴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음의 첫 시간 하나님께 먼저 바치십시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좋은 것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86세예요. 포로 잡혀서 70년이 지났는데 영성이 오히려 더 맑고 투명해요.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많은 영적인 오염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막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큰 짐이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영적인 탄산가스를 바깥으로 여러분 다 토해내고 신선한 영적 산소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여러분의 심령이 강건해지고 튼튼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미야 33장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 이 말씀 앞에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시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실까요?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성취시킬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주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똑같은 교회 나와서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멋진 간증을 엮어가는데 나는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도 아무런 간증이 없어요. 왜?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해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간증거리를 우리가 엮어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건강하게 성장하면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되고 영혼의 호흡인 여러분 기도에 전심연력을 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탄산가스를 계속 토해내고 신선한 영적 산소를 공급받아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의 3대 요소 세 번째는 영혼의 활동입니다. 영혼의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활동.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자, 부르짖으나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이라는 단어가 단거리 선수 있죠. 100m 선수가 골은심을 향해서 전력 질주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올림픽 때 보면은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각 나라의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그냥 질주합니까? 처음에는 일단 한번 달리는 걸 쫙 찍었다가 그 다음에 스로 비디오로 그걸 보여주면은 막 얼마나 이 카메라가 세밀한지 이 얼굴에 그냥 이 근육도 흔들리는 게 보이더라고 막 흔들. 그래서 0.001km다가 신기록을 수립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금메달을 따기도 하고. 그래서 전력 질주할 때 또는 사냥개가 먹이를 보고
굶주린 사니까 먹이를 보고 막 달려갈 때 그때 나오는 단어가 열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음식을 잘 먹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고기 마셔도 운동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질병을 앓는 이유를 보면은 너무 몸 편해서 그래요. 저희 어릴 때는 지금 사람들은 이해 안 될 거. 화장실 가서요, 지푸라기로다가 밑 닦았었어요. 지푸라기. 밭에 가면 콩잎 따가지고 닦았어요. 내과에 가서는 돌멩이하고 닦았어요. 그리고 치즈 같은 거 안 걸렸어요, 그때는. 지금 너무 편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편하니까. 너무 잘 먹고 너무 영양가도 먹으니까 이게 몸이 자꾸 이게 살이 찌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더 병에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동물이건 식물이건 반드시 자라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요, 건강한 아이들은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쌀방개처럼 막 그냥 뛰어다니고 그냥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들이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거 건강한 거예요. 한겨울에도 막 양발 신어도 양발도 안 신고 맨발로 막 뛰어다녀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려면 한마디로 영혼의 활동이 따라야 되는데 이 영혼 활동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에서 4가지 중요한 거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는 예배, 둘째는 봉사, 셋째는 친교, 넷째는 선교. 이게 꼭 여러분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공예배 시간에 빠짐없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어느 곳에도 뺏기거나 절대 소홀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여러분 전념하십시오. 그런 열심이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있고 여러분 각자 주신 하나님의 어떤 달란트, 은사가 있습니다. 그 직분,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나누고 열심히 베풀고 사십시오. 그래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여러분 성도 간에 서로 친밀한 교제, 사귐. 교회 안 나가도 나는 믿음 지킨다는 거, 그건 제가 볼 때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만나서 상대방의 좋은 점도 배우고 또 눈에 거스르는 거 보면 저건 안 되겠다. 그것도 여러분이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는 가운데서 인격이 연결고 신앙이 여러분 승리하는 것이지 절대 개인의 심각고는 신앙생활 유지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코이노이아, 이 성도들 간의 이 교제와 친교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나도 누구처럼 저렇게 기도해야겠다. 나도 누구처럼 저렇게 열심히 전도해야지. 이렇게 뭔가 여러분 자꾸 도전을 받고 뭔가 여러분 깨달음을 얻고 그래 여러분 성장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자들한테 또 복음을 못 듣는 민족들에게 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와 또 봉사와 혹은 친교와 선교 이런 일을 계속해서 쉼 없이 실천할 때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활동하는 그 신앙의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은 날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보시면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드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영혼의 호흡, 기도에 항상 힘쓰시고 영혼의 활동,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친교하고 선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라게 하십니다. 마치 농부가 밭에다가 씨 뿌리면 자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여러분 자라게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신령한 농부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물러가거나 후퇴하거나 멈춰있지 않고 날로 성장이 바라는데, 특히 에베소 4장 15절에 보시면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어다. 우리 신앙의 최상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모든 목표를 세워놓고 여러분의 신앙이 이 성장의 달에 한층 더 자라고 자라나서 우리를 지켜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참 흐뭇한 표정을 짓고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